여기에 참여하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와 권세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죠. 그분의 얘기,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낳는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딸들을 잘 키워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삶의 출발은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되고, 독사의 자식은 그 새끼 독사도 물고 독을 풍기듯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을 상처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실망시키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생명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껍데기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마귀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도 멸망길로 가고 많은 사람을 멸망길로 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다 두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생육 번성 충만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산다는 것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갖는 목적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또 아들, 딸 낳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런다면 하나님의 목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번성시키고 충만케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 거죠. 자, 이 그리스도를 낳지 못한 사람은 고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안이 상한 자, 뭐 이렇게 성적 불구자들이죠. 그 자들은 그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해서 그 모든 절기를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사생자, 아비는 있기는 있는데 그 아비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자,
다시 말해 영적 계보가 없는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전도 하나도 안 하고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이제 나를 양육해주고 길러줄 그분의 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우리 자식이라고,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손가락에, 다시 말하면 배운 것이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길러주고 양육할 영적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목표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제자 양육해서 그들이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운전대는 누구냐? 참 요즘 존 F가 얘기한 대로 그 미치광이의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 참 그러는데, 참 우리도 어떻게 보면 술 취해가지고 운전을 해서 남을 부딪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상처받고 또 자기도 그냥 차 뒤집혀지고 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취한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에게 우리가 운전대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길이 광야건 사막이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고 이렇게 정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늘 그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인도하면 얼마나 힘들까. 자기도 힘들고 아빠 엄마도 더 힘들고, 또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짐승인 양이, 어린 양이 목자를 인도하면 목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양이야 뭐 한 치 앞을 압니까? 뭐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나는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인도하는 거나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것처럼 사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그 짐승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곳자리를 다닐 자로 해를 지게 하신, 내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는, 그래서 주님을 목자로 삼는, 다윗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목자였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와, 다윗은 나는 목자란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리석은 양이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탕자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돼지울이 떨어지고 줄여 죽습니다. 나의 목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줘주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우리를 정말 주님을 우리 목자여 우리 왕으로 갈 때 그의 삶이 양으로 생명롭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 목자를 인도해서는 안 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인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린아이면 부모의 인도를 받고 또 양이면 목자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이 빼앗겼던 왕권을 예수님께서 되찾아서 우리로 다시금 그의 나라 왕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가 왕권, 제사장권 2배의 축복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아버지신 또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방 하나 제공하지 못하고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만든 이 인간들이라는 건 정말 어리석은,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에 대해서 너무 홀대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도리어 그 혜택과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죠.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자신을 낳기 위해서 둘레로 들여진 마리아 요셉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청유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나는 둘레입니다. 나는 천한 계집 종입니다. 고백한 이 순종의 사람, 그는 아직 나이가 한 중학생밖에 안 된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 몸에서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주의 계집종인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에게는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A가 태어난다.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 중학생밖에 어린 나이가 내가 성령인데 따라서 임신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다 웃어버리지. 네가 지어낸 거 아니냐. 자, 그러나 주께서 마리아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인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종으로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잘못되면 위대하죠. 위대한 헌신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톨릭에서는 그냥 마리아를 너무 위대하게 봐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님은 아기 예수고 그냥 마리아를 더 숭배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주고 마리아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톨릭에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마리아의 헌신, 멸시천대 받고 잘못하다가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그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순종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는 그런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됩시다. 예수님의 씨, 종자를 품어야 합니다. 그 씨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성령이 내 성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간증되고 전파되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야 되죠. 자, 예수 없는 인생들에게 원수마귀 사탄이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귀신을 몰아내고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드리는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죠. 감사하게도 여기는 지금 선교사님들이고 또 목회를 잘 하시고 많은 영혼을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나는 참 제대로 나는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 전도사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상담하든지 무슨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제 한번 얘기했죠. 그 영국에서 공부 좀 하는데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박사학위를 하는데 내가 독고에서 박사학위 하는데 나는 그냥 하기도 못하고 그냥 그 선교하고 목회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나는 내 소원은 그냥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수도 하고 목회도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원하는 박사는 많은 영혼을 건지는, 영혼 많이 건지는, 사람 많이 건지는 영혼 구원의 박사를 원하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독일에 있어갖고는 그 박사학위는 못 따갖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에 가야 그 많은 영혼을 건지는 박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매달 가서 한 주간씩 막 능력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도 그냥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은혜스럽고 재미있고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우리 교회 부흥되는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중국에 미쳐가지고 그냥 매달 가서 갔다 와서 또 막 그냥 간증하고 영상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랬더니 고영기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시고 중국을 갔어요. 그래갖고 장로님들 보고 한 5분 설교하고 통역자 5분 설교해서 이렇게 한 3분씩 하나 했더니 혼자 그냥 통역까지 해서 30분을 해버리고 그냥 막 아멘 소리가 나는데 흥분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과 그 부인 권사님들까지 해서 그 병든 자에게 손언증 나으리라고 했으니까 가서 이제 손을 얹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한쪽 드니까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그냥 근데 그냥 이렇게 손을 가져다가 자기 아픈 부위다가 탁 얹어서 자기 생각으로 어느 정도 한수가 됐다 하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냥 손 한번 만지려고 그리고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러더니 나중에 고영계 장로님, 야 목사님이 중국에 미친 이유를 알겠다고 완전히 물 반 고기 반이라고 그 말을 하세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몰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물 다 빼고 하다 보면 그냥 물에다가 그냥 거기 고기가 그냥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제 그걸 물반 고기 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그냥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예수 영접하라 그러면 다 영접하고 한 번에 수백 명씩 그냥 주님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미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얘기는 어쨌든 나는 중국에 그렇게 한 15년, 20년 동안에 매주 겨울만 빼놓고 매달 한 주간씩 가서 이렇게 능력 전도 집회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 지금은 중국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마음껏 그때 목사님도 다니셨지만은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많이 몰려와요. 그냥 어떻게 뭐 예배당 뭐 조그마한 예배당이고 밖에 그냥 담밖에까지 그냥 인산인해로 몰려온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제 이 예수님이 없는 그 중국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그들이 참 은혜 받고 지금 1억 5천인가요? 하여튼 뭐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이 또 전도하고 자 그리스도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나도 주님이 쓰시는 여종, 둘레, 시바지 여인으로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천사가 통해서 했다든지 말씀하실 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소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임신했다고 또 뭐 돌에 맞아 죽을 여러 가지 멸시찬데 위험 다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내 생명 들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그 순종, 참 그런 거 보면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그 소녀 중에서 오직 구속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고 낳고 섬기는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도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고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이성전 선교사님이야말로 한 30시간 비행기 타나요? 예. 예, 진짜 멀리서 오시고. 하루는 한 8시간, 기다리는 시간까지. 정말. 나 이제 우리 선교사가, 우리 파송한 부목사 출신 선교사가 있는데, 너무 비행기가 멀어서 한 번도 못 갔어요. 마음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돕는 자로서의 그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요셉의 섬김을 봅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도 되고 요셉도 됩시다. 요셉은 그 마리아를 보호하고 어린 아기 예수를 낳는 일에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내려놨죠. 다시 말하면 이제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정혼한 남편이 고발을 하면 그 음란한 여인으로, 근데도 천사가 와서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희생을 드렸죠.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또 요셉에게는 특권이었죠. 자, 나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손해봤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일에 요셉은 생애를 몫으로서 자기 직업을, 삶을, 모든 자원을 다 드리고 재산, 기술, 남은 생애 전체를 그리스도 섬기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복종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고 또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고 또 하는 모든 예언을 성취했고 또 천사가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는 또 나사렛에서 또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온 모든 꿈, 감동, 성령의 감동, 말씀, 천사에 나타나는 것 모두 다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보호하고 아기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자, 생명을 낳기로 준비된 여자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있다면 유대의 풍습으로는 여자와 아이는 인구조사 때 계수되지 않은 천한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 있는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 마리아 5사람이죠. 다말은 씨를 번식하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이거 사실은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아주 불량한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씨를 지금 번식하기 위해서 그 일에 지금 다말이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씨 낳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이 되는 일에 다말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랬고 기생라합 그는 천한 여인이지만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죠. 그 다음에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아주 멸망의 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서 보아스에서 늙은 보아스지만 자기 부경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씨를 번식하는 일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님의 왕족 족보에 들어가고 또 우리 안에 바세바는 아마 다윗을 잘 섬긴 여인,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던 천한 여인들의 그때 당시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왕족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씨를 번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들은 다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천한 여인이었지만, 불결한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속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아드리는 다선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또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아브라함도 그 씨 하나 이삭 하나 낳기 위해서, 또 이삭도 또 아들 야곱에서 낳기 위해서,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는, 그리고 이제 요셉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 이 씨번식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그 이삭 하나 낳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이제 사라가 늙어서 아기 낳는, 하여튼 이 씨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씨는 성령으로 여자에게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천사에게 예수님 오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면 쉽게 바꿀 텐데, 이 여인들처럼 잘못 살았지만, 부정했지만, 또 나이 어린 마리아였지만 둘레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헌신한 이 무명의 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와와 다른 여자, 아담과 다른 남자를 찾고 계신 이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들은 많았지만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자는 없었다. 저는 요즘 계속 우리 나를 생각하고 우리 민족을 좀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민족은 우상 섬기고 어쩌면 영적 간음한, 그리고 강대국의 나를 짓밟힌, 참 이런 형편없는 나라인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온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또 후원하는,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한국교회, 또 여기 선교사님들, 또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바쁜데도 세계에 나가서 그냥 선교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헌신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이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어린 9살짜리 어린 소년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또 이제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영혼 구원도 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신학생들을 길러서 그들이 또 선교하게 하고, 또 한국의 그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시민권도 포기하고 한국에 온 것은 중국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지독한 일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필리핀도 전하기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자신의 인생을 성령인도에 맡길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뿐이다. 오늘 새 나라, 새 왕국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무엇을 보고 사용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위해서 마리아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잘못하면 돌려 쳐 죽인 맞는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쓰임받기 자신을 종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지혜자예요. 그 독일 말로는 큐닛이라고 그래요. 이게 왕이라고 그래요. 왕. 그러니까 그들은 박사면서 왕이고, 그러니까 학문과 권세와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많은, 그러니까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모든 연구 지식, 천문 지식들을 그 별이 나타나서 그 아기 예수께 가서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그분에게 경배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 바쳐서 먼 거리 그 사막을 거쳐오다가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고 산 도적대들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목숨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사용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들은 멀리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큰 재산이죠. 생의 정열, 많은 노력 같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죠. 뭐 그냥 그가 예수님이 진짜 왕이고 뭐 이렇게 큰 애굽의 왕 같으면 가서 경배해서 덕을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은 아기 예수, 아직 그가 왕이 되는지도 모를 그런 아기 예수, 뭐 기대해봐야 기대 가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을 모형으로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아기 예수께 왕의 대접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위대한 점,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또 말씀을 은혜 받고 체험했으면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가기 때문에 뭐 혜택을 많이 못 누린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께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작은 간쟁이라도 멸시하지 말고 작은 구름이라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큰 비가 오나이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목숨을 들였습니다. 별의 징조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을 대접했고 또 주님이 어린 양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장례까지 준비하는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애굽으로 피신할 때 경비가 많이 될 텐데 그 경비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잘 따르다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왕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고 다 인간적인 상식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 인도 잘 따르다가 그 왕한테 물어봐야 그 왕자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실수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냥 2살 미만의 아기가 이게 들이 다 죽는 그런, 그러나 이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과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동방박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경배를 받으셨지만 천한 천사들과 목자들,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죠.
자, 천사들은 우리 주님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받은 종들입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왕이 오심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가난하고 멸시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풍조는 그들의 윤리성과 부정직함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채택할 수 없을 만큼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한 목자들에게도 아기 예수께 경배할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이 경배하고 난 데 증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이론과 형식으로는 그냥 아기 예수가 어디 태어날 것이고 뭐 그냥 베들레헴이 어쩌고 그냥 알기는 폐석이 알면서도 자기 이익이나 뭐 배금주의 뭐 또 아는 지식, 자기 자랑, 뭐 자기 영광 그런 것을 위해 사용하고, 또 헤로당에게 또 그 얘기를 또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악용하게 만드는. 자, 오늘날도 그 성경 지식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낳는 일과 또 양육하는 일에는 하지 않고 오직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받고 높임받고 유익을 취하는 많은 그런 참 제사장과 죄종들이나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알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고집사님 저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왜 안 갔어? 베들레헴에 태어난지 알았으면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괜히 그 정보만 많이 알고, 근데 동방박사들은 조그마한 정보를 알고도 목숨 걸고 하는데 그 수많은 구약을 성경을 달달 외우고 얼마나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믿지 않고 오직 자기의 야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나는 이만큼 성경을 다 알고 있다 물어보라, 그러면서 하나도 살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 지식 속에 갇혀 있는 자를 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헤로당은 그 동방박사 왔을 때 자기도 경배하겠다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동방박사가 가르쳐주면 가서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지금 헤로당은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이하의 왕아를 살해하는 이런 악한 대적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건설하는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의 후손들이 또 이제 뭐 제수씨를 범하고 또 그걸 지적하는 세례요한을 그냥 목을 잘라 죽이는 이런 그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만 하는데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대적자로 삼았다는 거죠. 지금도 자신이 세상의 통치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권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거역합니다. 주권을 왕이신 그분에게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만이 제자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세례요한을 여인이 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잔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나음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큰.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는 가장 큰,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를 그는 볼 수가 있었으니까, 또 메시아에게 세례도 줄 수 있으니까 그는 가장 큰 자요 복된 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예언 성취 그 정도까지만 봤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예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신약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비교해서는 가장 작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는데 멸시찬데 조롱을 받고 또 알기는 많이 하는데 섬기지 못하고 이용만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제 아기 예수를 섬기고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가는 길을 또 평탄케 하고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 들여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또 왕의 대접을 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